그날에는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라. 그날에는 평안하라. 그 사랑 그를 자리로. 그날에는 예수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날에는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그날에는 평안하라. 그 사랑 그를 자리로. 그날에는 예수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날에는 성령이 뿜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그날에는 평안하라. 그 사랑 그를 자리로. 그날에는 예수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지난절 여러분들 교독합니다.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귀한 새벽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이 어떤 환경이든지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주님 만나 주시고 또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 주신 참된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아픔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포된 그 말씀 속에 세미한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꼭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나에게 독수리 같은 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피할 바위를 씌워서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좀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일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현희 권사님 아버지 아들 정석과 며느리 유경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아버지 진실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험한 세상 주님 저들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시고 아버지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업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 오늘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후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 고난이 있어도 반대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전진하는 기회로 삼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물질적으로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걱정한 것을 염려해가지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제 안심시키려고 편지를 써보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내용이 뭐냐? 내가 이렇게 당한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당한 일에 대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더 주의 복을 증가하는데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위기를 전진의 그런 기회로 만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당한 일과 나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사업이 예를 들면 망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망했는데 나도 망한 것은 아니에요. 같이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그냥 우리는 그 수렁에 빠져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또 내 자녀는 내 자녀고 사업은 사업이고 다 각각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를 다 키워서 대학에 갈 그런 자녀 없겠습니다만 손주라든지 이런 자녀들이 대학에 실패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대학에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 인생이 망가진 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손들을 보게 되면 그거 하나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진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넘어지고 울고불고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것도 오늘 못 가면 내일 가고 내일 못 가면 내년에 가고 이 대학에 못 가면 저 대학 가고 저 대학 못 가면 또 그 대학 다음 대학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절대 초라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 그런 일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격려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위기를 잘 관리해서 기회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최악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최고의 길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마치 종말처럼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된 걸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갈 때에 이런 초월한 모습이 생각되고 그런 인생이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비참해지고 거기서 그냥 빠져가지고 쓰러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때를 오히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부정을 긍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때로는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그러면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돈이 얼마 있네 없네 이런 거 따지고 몇 평수에 사나 안 사나 이런 거 따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나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넓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랜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거의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냥 다 떨어진 옷에 그렇게 늘 누군가를 섬기며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성 프랜시스를 많은 사람들이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황이 누구고 그 당시에 그 성당의 주교가 어떤 큰 성당의 주교가 누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내 인생이 비록 어디가 아프든 내 인생이 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그 인생, 그 삶과 눈에 보이는 것과 나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 물질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든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아프며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걸 살 수 있는 것이고 다 사람마다 각자 사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해,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문제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낙심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